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창신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또 우면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창신동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담임 목사가 얼굴이 안 보여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마 큰 화면으로 제 얼굴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이 시간이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성전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우면은 들리는데 제가 창신이 안 들려요. 거기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199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에요. 아마 모두들 기억이 나실 텐데 교주 이장림 씨의 저서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에서 따온 다미선교회가 조직되고 1992년 10월 28일 지구의 종말이 와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주장해서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킨 이 종교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MBC, KBS 그리고 외신 기자 할 것 없이 많은 언론들이 취재에 나서서 그날 밤 아마 뉴스데스크나 마감 뉴스를 통해서 생방송 그 광경을 다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방송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들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그 사무실에 있는 총무 형님 옆에 가서 TV로 그 광경을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열망하면서 TV에 비춰진 이 신도들은요, 일명 승천복이라고 하는 흰 소복을 입고 아주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정이 가까워집니다. 신도들은 마치 제야의 종 행사라도 하는 것처럼 일제히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해요. 자, 마침내 28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뉴스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신도들이 그냥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면서 머쓱해 하는 거예요. 정적에 빠졌는데 갑자기요, 나방이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방이 휴거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나방 있는 곳으로 막 오르르 몰려가는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또 몇몇 신도들은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으로 자정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자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때 미국의 한 외신에서 농담으로 서울의 유명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수님이 늦어지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전 신앙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어요. 당시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을 잘 이겨내면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림에 대한 열망은 좋은데 이것이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미선교회 신도들처럼 이제 세상 일은 하나도 할 것이 없고 필요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가정과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환난 중에 승리한 그들을 칭찬한 다음에 4장부터 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부터 5장까지 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아주 바로 잡아주는 권면의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것과 연관시켜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현명한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것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쳤고, 비록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배웠고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지만 그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많이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시한부 종말론처럼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에 성경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성경들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사회의 일을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왜곡된 그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의 일들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 안 하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 무리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명사로 코데시 혹은 형용사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뭐 깨끗하다 의미라기보다는 구별되다. 근데 조금 더 의미를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죄를 잘라내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온전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죄는 잘라내지 않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거짓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단정하게 막 여기에 돼지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양복 입고
한쪽에는 성경책 딱 쥐고 배 내밀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목소리 깔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저러면 되는구나 해서 저도 한때 조금씩 흉내내고 다녔는데 거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위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거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마치 다미 선교와 같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제는 남은 기간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쾌락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곧이란 말은요 equal이란 뜻입니다. 즉 바로 거룩은 이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투를 바꾸거나 걸음걸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음란하고 음탕하고 난잡한 음란한 생활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Control your body라고 되어 있어요. body. 지금 방금 말씀대로 간다면 wife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한글 성경에는 아내를 대하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몸이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릇. 근데 이 그릇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란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아내로 또 어떤 성경에서는 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뭐가 더 정확하냐? 여러분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내로 번역했을 때는 결혼한 사람은 아내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남편 그리고 남편에게 거룩한 존귀한 아내로 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남의 여인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눈길 주지 말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에게만 소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하지 말고 그 만족을 오직 내 배우자에게만만 누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몸으로 번역하면 또 이거죠.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포함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스리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우리가 몸의 소원으로부터 거룩하게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동성연애자들도 자기는 태어나면서 이러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가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요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기분이 남자 같아. 그러면 어디 가면 남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자 같아. 그럼 어디로 가냐면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 샤워실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누가 뭐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그냥 용인하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축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이 모든 욕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때에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저도 한때 식욕을 다스리지 못해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막 뭐가 땡기는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그리고 제가 밤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작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다 보니까 막 땡겨요. 그래서 그걸 먹어대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배도 나오고 비만증, 그러면서 뭐 문제가 생길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피곤할 때는 잠을 자고 싶은 욕구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잠을 자야 우리의 몸과 건강을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졸린다고 그냥 계속 자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 이처럼 식욕과 수면에 대한 욕구를 다스려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듯이, 인간의 하나의 욕구인 이 성욕도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몸의 유혹과 소원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그 고귀한 거룩함을 내어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계속해서 이 성적인 문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데살로니가인들 맞지 않게 깊은 음란과 유혹에 빠져 있었는데,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성경의 지명 중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민망한 조각상들이 막 있어요. 여자의 나체, 그 남자의 어떤 음부의 모습,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요, 당시에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밤에는 이 여인들이 모두 몸을 파는 창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행위 중 하나가 뭐냐면 음란한 매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문란합니까? 데살로니가에는요,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만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화에 젖어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것도 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러한 문란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은 몸의 소원과 유혹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형제들의 아내, 다른 이들의 아내를 탐하거나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절망시키고 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엄한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일이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어떤 타락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한 이 어떤 문화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 위임을 받으면서 몇몇 분들에게 조언을 들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돈 조심해라. 둘째, 여자 조심해라. 목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단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혹여나 이 타락한 세상에 오염이 되어서 몸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할수록 음란의 유혹은 우리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9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속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내가 높아심에 다시 말한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힘써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것 다 참 잘하신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며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주님 말씀대로 내 가족과 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온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형제들에게 베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지역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성격이 모난 자도 있을 것이고 행동이 괴팍스러워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한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는 이거에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계예요. 우리 중에 그 정도 한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더욱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하기 싫은 힘든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 그럼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다가 쫙 멈칫하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근데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졌으면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헌신과 희생적으로 열매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야 열매를 맺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도 지속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서로를 돌볼 때에 우리 안에 서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제거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좁게는 믿음의 가정인 우리 교우들을 먼저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회복되면 그 사랑을 입은 성도가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에 더욱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니까 왜 옆에 분을 쳐다보세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입 다물고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일이나 잘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지랖 넓게 다른 것 막 하지 말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막 오지랖 넓은 분들이 있어요. 오지랖이 뭔지 아세요? 오지랖? 말은 우리가 쓰는데 오지랖 잘 모르시죠? 순수 우리말인데 오지랖은 우리가 이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 위에 하나를 더 걸쳐요. 걸친데 그 걸친 옷의 앞자락을 가리켜서 오지랖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겉옷도 입었고 위에 또 입었어요. 걸어 다닐 때 걸거치지 않겠습니까? 걸거치고 불필요한 것들이 펄럭펄럭거려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에 이쁜 옷을 입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오지랖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를 가리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딴 데 가서 참견하고 쓸데없이 잘 나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기 위한 것이면 다행이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오지랖이 넓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일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만 가 있어요? 교회만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훈수 두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남 참견 말고 니나 잘하세요, 지금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함은 이 사람은 이래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남의 사람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겸손히 내 자신을 참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척도는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겸손히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남의 아픔도 끌어안고 같이 울며 회개하며 권면해서 서로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른 자세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어떠한 자들이 들림받느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들림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철야기도 하다가 들림받는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 즉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예수님을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미성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때와 기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때가 있으니 가정도 팽개치고 또 일터도 팽개치고 교회 와서 사는 것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11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먹고 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결코 어떤 추상적으로 정말 언젠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깨끗함이나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란 오늘 말씀대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얻은 거룩함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더욱 힘써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 신경 쓰지 말고 남 참견 말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을 올바로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신성전에서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